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말고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서 한 페이지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번째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 제가 읽고 4절 5절은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1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잘못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네. 네. 우리 인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자, 뭐라고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번에는 나를 보고 맨날 빛이 있으라니까 나한테만 빛이 있으라고 해서 나만 빛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맨날 예배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만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예배를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 노란색 나의 마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잘못된 결과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주님의 빛이 쫙 비춰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작더라도 겨자씨만큼 존재감 없는 녀석이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오면 돼? 뭐가? 복음이 믿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 그 녀석이 그 믿음이라는 녀석이 눈에 보이신 만큼 아주 작아. 남들은 커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니까 잘할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헤드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담의 계보 뭐야? 계보? 족보. 족보 아주 멀어요. 족보는 뭐죠? 그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태어난 순서를 가정의 가계도를 쭉쭉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시작할 때 아담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그 계보 위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신 거지. 족보의 위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족보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족보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고? 사람을 아담을 만드실 때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억나요? 두 번째 설교했는데 세 번째 내가 고등부 와서 세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모습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모습이다. 왜? 이랬잖아. 안 그랬어요? 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이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자만 하나님 모양이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 아니죠. 잘못된 해석이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뭘 주셨고? 복 주셨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아담은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설교 제목 더 초이스 기억나시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쨍그랑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었지를 기억하는 아담이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릴까?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와,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쾅 밟아서 터뜨려 버리고 그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그림 봤었던 기억은 나죠? 네. 나야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리는 순간에 앙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앙 하고 물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어쨌든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누구를 이렇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이 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그죠? 신기하죠?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면 아담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이하죠? 셋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대신 지금 깨졌어요. 그러니까 쨍그란 죄 때문에 쨍그란 깨졌으니까 어찌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모양대로 이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여자인 하와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셋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셋이 아벨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여자의 후손을 후보였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 아니고 증거라는 이름의 뜻의 이 셋인데 하나 둘 셋의 셋이 아니고 이 셋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면서 아담은 지금 계속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여자의 후손. 아니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우리 반응 잘하는 고등 어디 갔어요? 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아까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어떤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될 거니까 제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리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에덴에 돌아가고 싶었거든. 그게 첫 사람 아담의 소망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최초로 죽은 거예요. 이제 진짜 최초로 죽은 건 아니지. 첫 번째 죽은 애는 아벨이죠. 아벨이 먼저 죽었죠.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근데 이제 쭉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 보는데요. 특징이 있어. 누구는 살고 있다가
죽었더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 시대에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한 번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질문이 있잖아요. 왜 여기 뭐 930세를 살았다는 거야? 아, 이 성경 완전 개뻥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환경이 달라요. 그죠? 환경이 지금이라 이게 점점 오염되고 있는 거거든. 이 세상이. 그죠? 예전 그 시대, 창세기 시대에는 환경이 지금이랑 달라. 그리고 원래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 아담이 이런 녀석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 보면 그때 그래서 930세 살고 막 무두슬라 969세 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때는 달랐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이 쭉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또 죽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노란 거 보세요. 죽어가는 것이 인생.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봐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 나 태어났다. 응애하잖아. 응애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그냥 멈춤 없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죽어가니까 그냥 에헤라디야. 그냥 대충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있는데 그렇지. 네.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인생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대학을 왜 가요? 그냥 대충 살지. 아, 그냥 아무거나 하지. 왜 나중에 결혼 왜 해요? 나중에 애는 왜 낳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짠. 다들 죽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짠. 살아야지. 어떻게? 단 한 가지 방법. 봐보세요.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이 삶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사는 인생 동안, 그죠? 삶의 가능성이죠. 삶의 가능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죽어가는데 어떻게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 바로 이렇게 하면 돼. 답은 어떻게 한다고? 낳고 또 낳으면 돼. 낳고 또 낳으면 돼. 왜 오늘따라 이게 화면이 이쪽에 와 있는 거 같아? 제 중앙이었는데. 낳고 또 낳으면 돼. 죽고 죽는 인생 속에 우리는 뭐 하면 돼? 에라이 낳고 낳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알았죠. 다시 성경 속에서 봐보세요. 죽고 성경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고 이렇게 계속 생명의 릴레이를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낳고 낳으면 된다고요. 아셨죠? 낳고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옛날 수담의 나라요. 수담의 나라요? 친구들은 모르죠? 이거 뭔지 알아? 수담의 아시는 분들이 강성범이라고 옛날 개그는. 창세기 5장에 내가 이제 계보를 한번 외워볼 거니까 수담이처럼. 알았죠? 아담은 누구를 낳고? 네, 셋. 가인과 아벨 탈락하고 이제 셋이 나온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창세기 5장 보시면 나옵니다. 혹시 창세기 5장 보고 게난을 낳고, 그 다음에 야렛을 낳고, 마할렐을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았더라. 이게 열명이에요. 열심히 외웠습니다. 설교하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2절 가보세요. 낳고 낳았다고요. 누가? 아담의 후예들이 뭐 하려고? 여자의 후손이 낳고 낳으면서 그 낳고 낳으면 생명을 낳고 낳으면 그 생명의 대상이 누군가가 곧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우리를 구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와? 여기 밑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낳고 나오면 된다는 거지. 생명의 릴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계속 쭉쭉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까지 왔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노아까지 왔다. 우리 같이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그것도 이미 웃기잖아. 500세 된 후에 세 명을 낳았으니까. 지금이랑 개념이 다르다. 성경 역시 믿을 게 뭔데 이러지 말고 환경이 다르고 달라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낳고예요. 아셨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낳고. 그러면 이 미션이 누구한테도 있나?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한테도 있어요. 짜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새 아들을 낳았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낳아야 하죠. 죽고 죽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삶의 가능성은 뭐다? 이 생명을 계속 이어주는 낳음에 있다. 낳고. 오늘의 설교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낳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낳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삶의 가능성, 우리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낳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사실 이 성경 구절 벌써 한 5번째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맨날 반복만 해. 내 스타일이에요. 아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거 진짜 너무 별표 100만 개짜리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요? 죽고 죽는 인생 가운데 최초로 진짜 살아나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삶의 가능성, 완전히 진짜 되살아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십자가에서 첫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첫 생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사망이 누구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사망의 물결로 확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낳고 나올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하죠. 지금 20절, 21절, 22절 다 연속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첫사람. 다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낳고 할 수 없죠. 근데 진짜 낳고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유일한 가능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무엇을?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보세요. 낳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 사는 거라고.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예수 믿어서 살고,
옆에 친구들도 나만 살면 안 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잖아.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살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누구도 살아야겠어? 짜잔, 우리 가족도 살아야겠잖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낳고 살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먼저 내가 이어줄 것이 있어야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있어야 이어줄 것이 있겠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내 안에 진짜 그 예수님 믿는 생명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겨자씨만큼 아주 존재감 없어 보이는 조그만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거 중요해.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야. 낳고를 하는 거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 생명을 전해주는 친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누구에게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이어달리기. 낳고. 어쩌면 이거 되게 발버둥일지도 몰라요. 사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존재적으로의 어떤 발버둥일지도. 그런데 어쩌면 유일한 가능성이 예수님 안에서 낳고. 전해주고. 바통을 타치하는 거죠. 이어달리기 해봤어요? 이어달리기 하다가 한 번씩 가끔씩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잘 날립니다. 막 하다가 막 바통 놓치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막 마음을. 근데 사실은 이어달리기는 좀 마음 급해도 돼. 사실 상관없어요. 절대로 놓칠 일이 없어요. 전해주기만 하면 이 바통이 알아서 전해지거든. 살아있는 바통이야. 마치 그 해리포터에서 막 그 공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통이 살아있어.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어. 이 과정, 생명 이어달리기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 이 창세기 5장에 지금 여러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이렇게 10명의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죠? 거기에 유일한 이상한 인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인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무엇?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면 이제껏 해왔던 패턴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살고 낳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인데 어떻게 했다고? 짜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바로 무드셀라로 넘어간다는 거지. 뭐가 없다? 죽었더라가 없다. 최초로 어떤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어달리기의 모델, 방법, 뭐다? 내가 진짜 계속적으로 이 생명을 이어달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구절과 이 위의 구절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얀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 이어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00년 동안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런데 이 과정은 에녹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세상에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 살고 계속 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 요렇게 내가 당장 이 한 그릇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짠! 갈림길에서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북적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친히 날 따라와라. 이쪽이야. 안내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진짜예요. 인생길 내내 우리가 생명 이어달리기를 릴레이를 해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야 생명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있어. 질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장치들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거 수련의 꽃가기 이런 거. 아니,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 화세대의 필참하기 이런 거. 아멘.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 내 마음에 왜 한 소리 너무 웃지 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죄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최재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최재호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 이상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폭포에 물줄기에 휩쓸리듯이 세상으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다? 주구장창 매달리는 거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얻고 생명을 누리면서 뭐 할 수 있어? 그 생명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나눠주고 이어주고. 제가 중요한 이 비유에 관해서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맛집. 완전 찐 맛집이야. 아주 가성비. 완전 너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우와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이 맛집을 나의 소중한 맛집 나만 간직하고 나만 먹으리 이러겠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가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는 그런데 나도 그래요. 이 생명의 맛집인 우리 주님을 발견했으니 이 맛집에 누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옆에 있는 친구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 생명 이어달리기가 별거 아니고 그거예요. 생명 릴레이. 우리 가족들도 좀 갔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좀 이번 수련회 진짜 이번 완전 생명 맛집인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이구나. 그럴 거란 얘기죠. 좀 더 나눔 시간에 다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결심, 나의 결단 같은 것을 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랬대. 아니 옛날 신의 애동이 그랬대. 아담이 그랬대. 그러면 뭐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주님, 내가 기다리는 주님,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도대체 왜 앉아있는 거야? 의미가 있어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죠. 꼭 만나야 돼요, 진짜. 꼭 만나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나를 살고 살게 하는, 낳고 낳게 하는 그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너무 쉬워. 그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 금방 시간 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영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그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그네 날 채우시네. 그네 날 채우시네. 은혜 보게 하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물줄기는 그냥 우리를 휩쓸어 가버려요. 죽음으로, 허무한 것으로. 그냥 세상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세상의 메시지, 영화, 영상 다 허무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내 안에 작지만 믿음이 있어. 존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생명이 나를 가득 채워야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주님이 작아지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그냥 그걸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커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낳고 이 생명의 릴레이를 해나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고 죽는 인생 속에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살고 사는 것, 낳고 나는 것밖에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주시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나한테 작지만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기억 속에, 추억 속에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믿음의 고백이 싹 띄워서 깊게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우리 인생을 아버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을 릴레이 해나갈 수 있도록, 친구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내 안에 빛이 있기에 이 빛을 비추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에게 비추어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참 생명을 누림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찬양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 죽었더라.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 그냥 즐기면서 살자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들에,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살고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의 빛이 있기에 이 생명을 작지만 친구에게, 작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작지만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릴레이를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속에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속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릴레이를 이 한 주간 어떻게 해나가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지를 결단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정말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수련회에 또 화세데이에 많이 참여하고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고 존재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도 모르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또 누군가에게 이 죽고 죽는 인생 가운데 살고 살게 만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고등부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진행될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